우리 수요 교회 예배까지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자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으며 이에 마게도냐 교회들도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금을 끝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라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앞서서 헌금 위원들을 보내므로 구제 연보를 준비하게 하며 고린도 교회의 자발성을 격려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연보에 대한 몇 가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는 것은요,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파종을 하고 나서 열매가 나는 그 모든 일에 성실히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농부도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나올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 믿음임을 보게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는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단순히 보상에 관한 구절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연보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돼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즐겨 베풀며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느냐는 삶의 여유와 또 생각의 여유와 태도의 여유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심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힘들어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안타까워하며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돼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나를 벗어나서 주위를 바라보고 나눌 수 있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선교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왜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이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색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색함이라는 단어는요, 근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연보를 함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손실감 때문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드리고 뭔가를 나눌 때 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연보의 동기가 억지로나 내적인 결단이 아닌 그냥 억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타인을 의식한 과시적인 성격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발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함을 보게 돼요. 무슨 뜻일까요? 즐겨낸다는 게 그냥 많이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낼 수 있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헌신은요, 이 자발성을 통해서 물질에 의해 묶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당시 스토아파, 그 당시에 스토아파라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우리 만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인간의 운명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숙명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넉넉하다는 말은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이런 내적인 초연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는 넉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넉넉함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로 넉넉하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은요, 한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하다, 내가 자족한다라고 말할 때요, 그냥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디에 이룰 수 있는지 목적이 있는 삶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은사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부요와 넉넉함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로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부유함,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망설임 없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까?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부유함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그저 무엇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설물처럼 느껴졌어요. 주님과 비교해 보니까요, 그 모든 가치들,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뭔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더 세워갈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요, 저 야전에서 근무할 때 GOP에 있는 그 GOP 소초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과물대에 이렇게 그 꿈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걸그룹 사진도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소원을 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10억 만들기였어요. 10억을 만들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처럼. 가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꿈이 뭐냐, 10년 뒤에 자기 모습, 20년 뒤에 자기 모습이 뭐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생활관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10억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그 물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10억 가지고 서울에서 집 한 채도 못 산다면서요. 저는 그 10억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 얼마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 내가 해야 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의 가장 결정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들으면서 잘 들었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었다라면 예배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사람들은요, 더욱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 시작을 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렵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나아갔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섬겨왔어요.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의 발원지가 되었던 곳이 뭐냐면 다름 아닌 교회였어요. 각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또 민족 지도자를 배출해서 또 탁월한 인물들을 준비시켰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